일본의 압자에서 해방된 78주년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함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 동쪽 끝에 작은 나라, 열강 가운데 있는 작은 나라, 아무 소망이 없던 이 나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78년 전만 해도 나라가 없이 만국의 서름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렇게 복된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나라 사랑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죄짐이 풀려지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며 소망이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9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본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죄악된 모습으로 나왔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오라는 겁니다. 죄악을 사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 회개가 예배의 시작인데 하나님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모습으로, 기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에 상처를 준 일도 많았고 한저 손 내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2분 동안 눈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귀에 숨쉬는 아버지 시선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오늘 교독문 50번 교독문 50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3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문관덕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둘째 주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수주 동안 어려운 가운데 빛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간우로
고통받은 사람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질병에 물러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도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에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모두 찾으시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3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종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저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나 같은 죄인 허물은 덮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으로 나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 천한 몸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과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 풍족하고 또한 있지 않지만은 힘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성금, 11조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일천번제 헌금, 또한 하나님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제목을 써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과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의 예물을 흥망하신 하나님, 정말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누어도 샘솟는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의 복이 넘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기상악화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피해와 인명과 또한 하나님 수로와 시설 모든 것들이 교회가 침수되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도의 사랑의 기도로 주님 앞에 달려나온 모든 심령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성전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회복의 샘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제 복을 함께서 이삭처럼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과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네, 좀 우리 1번 제가 읽으면 우리 크게 아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철자가 잘못됐는데 오늘 제1여전도회 8월 원례가 오늘 찬양예배 후에 친교실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예배 특송 제1여전도회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모두 함께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레가 광복절이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저희들을 이렇게 공휴일에는 새벽 기도를 개인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만은 광복절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로 드립니다. 여기 그래도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관장들과 협의를 해서 올해 이제 전교인 1박 2일 전교인 수련회는 내년으로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 저 우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절두산 순교 성지를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모레 곧 광복절 날 한 오전 9시에 이렇게 교회에서 출발해서 가깝습니다. 많이 걸리지 않는데 아주 참 정말 우리 순교 성지고 선교의 현장인데 거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절두산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9시 출발하는데 좀 꼭
갈 수 있겠다 그러신 분은 좀 저한테 내일 오전까지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다 신청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권영자 권사님, 박병윤 집사님, 우리 육아 관계로 미국에 곧 출국하게 되는데 곧 출국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제자대학입니다. 오른손 들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 향하신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오늘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집사님도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대로 응답받아요. 아멘 하는 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정말로 오늘 놀라운 모습이 보여져요. 제가 영적으로 보면 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표정에서 보여지고, 우리 좀 마음에 힘들더라도 여기 와서는 하나님 밝은 표정으로, 저도 힘든 일 많지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표정대로 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표정이 밝으면은 내가 은혜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데, 우리 교성들 참 표정이 밝아요.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백성들 가운데서 말하길 여호와께서 저 사람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외국에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해서 이 바벨론에 왔는데 하나님, 우리로 저 바벨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10년을 기도했고 20년을 기도했고 30년을 기도했고 50년을 기도하고 60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 그렇죠. 하나님 걸 다 보고 계셔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잘 지도하시는 목사, 양창재 목사님, 네, 힘들지? 기도 응답 안 되지? 네. 기도하고 있나? 네,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도가 응답되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는 것을 당신이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무참하게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딱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나 바사 왕 고레스는 온 천하에 말하노니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은 또 다 가져가서 성전을, 그 유다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함께 돌아가서 성전을 치라고 했을 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바사가 바벨론이 바사한테 멸망한 것 자체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이 고레스가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 맨날 웃음이 갖고 춤추고 찬양. 우리나라가 바로 78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니까.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우리 아버님은 일정 시대를 살으신, 우리 아버님 표현에 하면은 당시 일본은 어느 정도 강한 나라냐면 멸망하지 않는 나라. 어떤 나라도 일본을 물리칠 수 없다. 거기에 중국도 다 손아귀, 다 필리핀도 다 손아귀 들어갔습니다. 남태평양도 다 통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백성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들이 기도하고 연약한 학생들이 기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해. 그래서 볼 때 우리 아버님 그때 밭에 나가시다가 이 말을 듣고서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미국을 들어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 뒤로 7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방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강대국에서 해방된 약소국이라는데, 이 약소국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약소국들이 두 가지를 실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는 민주화, 또 하나는 경제 발전. 이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 수많은 약소국 가운데 한 나라도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지 못한 나라가 없습니다.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실천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다 실천. 그래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요. 경제 발전, 이거 다 설명 못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우주항공, 옷, 화장품, 반도체, 자동차, 조선, 국방, 이 모든 곳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고 아니라 선진국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은 더 불멸의 기록인데, 선교를 받던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역사상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온전히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다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발전하고 세계가 막 한국을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죄악이 둥글고 음란과 부패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줬더니 들포도 맺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이렇게 건져주시고 자유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둡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준비하냐면 하나님 백성을 준비했다. 하나님 백성을 준비해. 여리고성에 다 무너지만 라합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듯이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바로 누굽니까? 노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냐? 첫째, 이 어두운 세상,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에는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이라는 말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5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았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너희도 육체에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무척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식한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나서 택한 것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못나서 택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택했고 허물 많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씻어주시고 해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깡패였고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완전히 멸망이 죽음에서 바다에 빠지고 죄악의 속에서 빠졌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셨을 때에 너무 큰 은혜 왔어요.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은 늘 하는 말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주의 종이 되어서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210장 시온성과 같은 죄, 305장 나 같은 죄인, 이 찬송을 봐서 거룩한 상을 사서 정말로 이렇게 영국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에 관계없이 불러내셨어. 거룩한 백성 되게 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라합이란 여자는 인생 자체가 허무입니다. 여리고라는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기생으로 몸 팔고 이렇게 살아가던 일인데 하나님의 알게 되는 소식을 듣고서 거기서 이 정탐꾼을 영접하고 생명을 거쳐서 해가지고 결국은 그 다 멸망하지만은 거기서 거룩한 백성이 돼서 가족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라합이 정탐꾼 중에 2명 중에 1명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셋이 다윗을 낳아서 다윗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를 택해 주시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같은 이러한 그 가시밭 같은 세상에서 백합화처럼 홀로 믿음을 지켜서 이 사회를 거룩하고 복된 사회로 만들고 이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종민 집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광고회사 대표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렇게 소식을 통해서 청와대 민정실에서 홍보 책자를 400페이지에 달하는 홍보 책자를 만드는 데에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종민 대표가 거기에 입찰을 넣었는데 6사람 중에 1명으로 들어갔어요. 6개 기업 중에 1명으로 들어갔어요. 한 기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참 프로젝트를 만들어.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술 한잔 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고종민 집사가 제가 뭐 약을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보좌관님, 죄송하지만 저는 교인입니다. 저는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뜸 하는 말이, 보좌관님도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30분 동안 그냥 차를 마시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헤어졌어요. 돌아오면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좀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할까? 그 3년 프로젝트를 오늘 망가뜨렸구나. 그런데요,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오라는 거예요. 그 담당한 분이 전에 당신을 만났던 그분이, 그 사람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정부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저와 같이 공부했던 우리 강경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강경근 목사님은 우리나라 기업을 많이 이렇게 하시고 신학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폐역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면 손해볼 것 같은데 나중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폐역한 세대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냐면은 기도하는 백성. 우리 2번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 네 가지가 다 귀한 말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같은, 아니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뭐 하는 거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가지고, 사람 사이에 서서 정말로 간절히 화해를 시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성에 갇혀 있을 때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저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을 때 다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한다는 거예요. 45명 있습니까? 안 돼. 40명, 30명, 이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20명. 안 됩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10명. 결국은 이 제사장이 기도를 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국은 그 죄악된 세상에서 롯을 살려내, 가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10제목을 받고 있을 때에 그 밑에 형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 모세야 너 다 일어나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백성 이스라엘이 저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보니까 완전히 금송아지 우상. 그래가지고 10계명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다 불살라가지고 물에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서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악 안 범했다는 거 아닙니다. 죄악 범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서 죽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 살려주시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그래서 살려내는 거예요. 모세는 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막 그 르비딤 마지막 코너에까지 몰려있는 이 르비딤에 말발굽은 먼지를 내면서 수많은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때에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는데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그랬더니 그 불스 우리가 일본의 지부하에서 이렇게 해방된 것이 우리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우리 외교가 아닙니다. 저 골방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까 서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그 여인들의 기도와 그 학생들의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한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록펠러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존 뉴턴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자녀 이 죄악의 길로 들었을 때 여러분들 끝까지 제사장으로서 기도를,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전하는 백성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는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예수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말에서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눈이 멀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셨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사실은 최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빛을 만나고 나서 이 빛 대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빛을 증거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이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폭행자여 박해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할 때 행하였다. 자신은 참 대단한 사람으로 살았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는 다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고난 당한 사람, 자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이것을 생각하니까 일평생 복음에 비친 자로 살아요. 두드려 맞아도 괜찮고 욕을 당해도 괜찮고 배가 떠내려가도 괜찮고 굶어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130년 전에 제가 역사를 하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나라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우상, 인습, 무지, 싸움, 술, 도박, 축첩, 아무 빛이 안 보여요. 선교사님도 와서 이 땅에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빛이 됩니다. 그 선교사님들 고백대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문맹이 퇴치되고 의료시설이 들어서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몇십 년 뒤에는 복음을 선교하는 나라로 바뀌어요. 왜요?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지.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면 북한이 살아나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떡 되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왜 이렇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곳에서 뭐 공부를 잘하고 뭐 건강하고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군사관학교 학생은 육군사관학교에서 다른 사람, 우리는 참말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것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아무나 택한 것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했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해서 택했고, 부족하지만 택했고, 또 소망 있게 택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도하는 백성으로서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은혜가 반드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삶의 인도 되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어둡고 어렵고 폐역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가시밭의 백합같이 거룩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